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밖에서 다가오는 일이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외부의 일은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분별력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력. 자, 이 분별력이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자,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남편이 사다 줬다? 이거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짝퉁이죠. 그런데 애인이 사다 줬다? 그러면 명품이라고 한대요. 자, 두 번째로 비가 온다. 비가 오는데 머리 위에 이 핸드백을 올리고 다니면 이 핸드백은 뭐예요? 짝퉁이죠. 100% 짝퉁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가슴에 안고 품고 다닌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명품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셋째, 커피숍에 갔을 때에 자, 커피숍에서 무릎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으면 이 핸드백은 뭐예요? 명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릎 위에 올려놓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건 뭐예요? 짝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좋고 나쁨의 문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력은요, 영적인 분야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영적인 분야의 이 분별력은 가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의 가치로 삼고 무엇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분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라는 것은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죠.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변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할까요? 다만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다만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것은 변화의 방법이고 과정이죠. 변화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이스토 도키마제인이라는 이 문구가 원문 성경에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시험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키마제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시험, 증명,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시험하고 부합하고 실현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화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이나 더 나은 삶에 두는 사람도 있죠. 또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나타내고 실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배, 찬양, 전도, 봉사, 선교, 구제, 사랑, 나눔, 실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고 닫는 마스터 키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길을 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의대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공대를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저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었음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뭐 하시나니?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길을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게 뭐냐? 몸을 기대는 것이 신뢰라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시편 48편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길로 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길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대개 그것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나타내지 않으려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 뜻을 감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숨어 계시면서 우리가 뭔가 좀 알려고 하면 나 찾아봐라 라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고 언제라도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책이죠. 우리에게 이 성경의 계시는 충분하고 충족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목적과 교만함으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혀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소명과 관계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것이 나와 관련될 때 소명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소명이란 게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이 소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내가 믿는 일이 소명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나의 기질과 재능과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있습니다. 자, 신학자 뷰커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이 있고 소명이 있죠. 일과 소명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면요, 보험업자가 단순히 보험을 파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보험으로 사람에게 행복을 파는 것은 소명이죠. 스포츠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 오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것은 소명이죠.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소명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 받은 소명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옛날에는 들렸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죠.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했고 그로 인해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히 기록된 책입니다. 자, 세 종류의 말씀이 있죠. 먼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바로 뭘까요? 기록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요.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때는 교훈을, 어떤 때는 책망을, 어떤 때는 바르게 함을, 어떤 때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4세기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에 붙잡혀 그는 그 후 한 번도 세상으로 다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수도원에서 죄의식과 싸우고 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위대한 뭐가 되었죠? 종교 개혁자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언제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든지 환경을 통해 확신을 했든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든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느냐,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부합하느냐,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일치하느냐, 이것으로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세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이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온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뒤에, 가진 고생 뒤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느 날 형들이 고집골로 먹을 양식을 사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형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의 세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인가? 이에 대한 결론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통로입니다. 듣다 보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찔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존경하는 멘토, 스승, 부모,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도, 또 들에 피어있는 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여러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신다고 우리가 언제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많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뜻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성도 소용이 없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만 언제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겨울이면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 영혼의 토양을 부드럽게 하시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도 나중에는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증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불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남긴 책이 있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테레사 수녀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것은 그녀가 적어도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기의 숙녀라고 일컬어지는 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런 칠흑 같은 영혼의 어두운 그런 밤이 있었다니, 언제나 기도하면 들어줄 것만 같았던 이 테레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다니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레사 수녀가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세 가지를 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기다린 거죠.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주신 말씀을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미 받은 말씀 중에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 새로운 말씀만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순종되고 실천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한 세 번째는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동화책을 읽어줘야만 엄마가 아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기와 함께 있기만 해도 엄마다. 실제로 엄마는 아기에게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더 많다. 하나님도 그렇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테레사 수녀가 위대했던 것은요, 그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비유대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기와 함께 있기만 해도 엄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행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죠.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삶은 간단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면 따라서 가고 멈추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도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가면 됩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계속 알 때까지 머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일 하늘을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나 안 떴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떴으면 일어날 준비, 안 떴으면 머무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어나 순종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내 몸이 피곤해도 환경이 안 따라줘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영혼의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